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를 간곡하게 위로하셨죠.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서 마리아도 예수님의 위로를 또 예수님과의 좀 조용한 시간, 개인적인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집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조용히 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어떤 걸 마르다는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곧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30절에 보면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 마르다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죠. 예수님 처음부터 1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노라 이랬잖아요. 처음부터 베다니에 올 때 죽은 나사로를 슬퍼하거나 또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거나 조문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실 때부터 제자들에게 잠든 나사로를 내 친구를 깨우러 간다. 그럼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죽지 않았나 보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주님은 죽었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우러 가신다라는 것은 잠든 사람을 잠에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죽음에서 깨우러 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려고 위로하려고 가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베다니에 오신 목적이 깨우러 오셨으니까요.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이제 발 앞에 엎드려서 언니 마르다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마르다도 그렇지만 마리아도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죠. 만일 예수님이 오빠가 죽기 전에 좀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아마 그 장면들이 그려지죠. 죽어가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여동생들은 나사로에게 무슨 말 했겠어요? 오빠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금만 더 견디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사람 보내놨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오빠 살아날 테니까 조금만 힘을 내라고, 견디라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빠는 죽었고 장례식도 다 치렀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신 거죠.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33절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여기서 우는 것은 클라이오 하니까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막. 감정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곡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두 단어를 쓰셨네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심령 푸뉴마라는 것은 마음이죠. 네, 영혼,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혼이 비통히 여겼다라는 말은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해서요. 이 단어는 왜 애들이 막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씩씩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 단어예요. 직역하면 이제 왜 짐승들이 막 코에서 콧김이 나오는 그런 단어거든요. 막 흥분해가지고 이 감정이 절제가 안 되니까 막 코에서 콧김이 나오듯이, 네, 그러니까 매우 분노하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씩씩거리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혼이 화가 난 상태인 것처럼 그런 흥분 상태였던 거죠.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보통 스프랑크나를 쓰는데, 여기 타라소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겼다기보다는 직역하면 이렇게 감정이 동요되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연못에 내려오면 물이 움직였잖아요. 그 단어가 타라소예요. 같은 단어예요. 천사가 연못에 내려올 때, 물이 동요할 때, 동요하다. 예수님의 감정이 지금 잔잔한 호숫가처럼 이게 아닌 거죠. 갑자기 막 동요하고 흔들리고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푸뉴마가 엠브리오마이미, 이게 좀 격해졌어요. 화가 난 것처럼. 그리고 감정이 막 흔들린다고 할까요? 상황 보세요. 마르다도 그렇지만 마리아도 엉엉 울고 있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울면서 통곡하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정 절제가 안 됐던 것이죠.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화가 나신 것처럼, 막 어린아이들이 씩씩거리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셨는지 요한복음에 설명이 없어서, 본문에 설명이 없어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기록은 해놨는데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가지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우리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화가 났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왜 동요되셨을까? 첫 번째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의 고통받는 모습들, 그 모습이 너무 슬프기도 하고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려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지으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첫 번째로 살게 한 지역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이 기쁨과 행복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 비참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마음이 괴로우시고 슬플 뿐 아니라 화가 난 거죠. 세월호 예배 함께 하러 갈 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요즘도 예배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화가 나요. 자식을 잃은 부모들, 아라 어머니는 정신 나가버렸어요. 딸이 그렇게 되고 나서 엄마가 지금까지 정신이 안 돌아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생때 같은 우리 자식이 그렇게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부모가 편안히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 잘못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잘못한 것들을 10가지, 20가지 막 말하는 걸 보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이런 생각했어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모든 정부 그래요. 공과 과가 있는 것이죠. 다 잘하기만 한 정부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정부도 없고요. 다 잘못하기만 한 정부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마다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게 세월호 사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부모들이 거리에서 풍찬 노숙해야 되도록 방치한 거. 저는 다른 정부보다 이 정부만은 더 이상 세월호의 유가족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거리에서 피켓팅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뭔가 좀 결론 내줘야 하잖아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지 말고 이 정부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부든 어느 정치인이든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정말 그들을 간곡하게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니까 싫어하지. 그 자식을 잃은 부모와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짐승만 또 못한 거죠. 자식을 잃은 부모를 누가 위로하려고 하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으려 하겠냔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해결해 줬어야죠. 여전히 거리에서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큰 실정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 화가 나요. 이 죽음이라는 녀석 말이에요. 이 사탄의 권세, 사망의 역사 말이에요. 죄의 권세, 부모 없이 자란 3남매 중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의지했던 오빠가 질병으로 죽어버리면 이 어린 두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고 통곡하고 울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화가 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감정 절제가 안 되고 이렇게 아파하셨을까? 흔들리셨을까? 요한복음 11장은 이 나사로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연관시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난번에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베다니는 3km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예루살렘하고. 유대로 왜 가냐고. 티투모스는 쌍둥이란 뜻이에요. 디두모라고 쌍둥이라고 불렸던 도마라는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루살렘 기어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내 친구 나사로 깨우러 가자고, 베다니 가자, 예루살렘 가자, 유대로 가자 하시니까 디두모라고 불렸던 도마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하잖아요. 네, 16절이네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자, 십자가 사건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연관시켰어요. 예수님 살리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죠.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지옥에 가는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자기들이 안 믿고 불신앙으로 지옥에 갈 뿐 아니라 이제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이고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함께 가도록 십자가를 만들어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무덤에서 나흘 만에 수의를 입고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그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았으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살려둘 수 없다.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자라는 십자가로 연결되니까 예수님 이것을 아셨잖아요.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보면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나 안상홍 같은
지들이 지옥에 가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어요. 가겠다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잖아요. 불구덩이로. 화가 나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해서 자신들과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이러한 펼쳐지는 상황들, 이 모습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그 상황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매우 화가 나서 씩씩거리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타라쏘 감정이 흔들리고 막 절제가 안 됐는지. 그걸 어디 두었느냐?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은 여러 동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쓴 것은 다크리오예요. 다크리오는 조용히 눈물을 흘린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사람들은 클라이오, 대성통곡하고 소리내서 울었고요. 예수님은 소리 없이 조용히 다크리오. 그 모습 속에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구나. 좀 이따 살리실 건데 뭐 울어?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감정적인 분이 아니에요. 냉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성만 있으셔가지고 감정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슬픔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이 쉼파테사이라는 말, 체휼. 쉼이라는 말은 시너지, 그게 함께, 투게더예요. 투게더. 심포니, 함께, 포니, 소리. 그게 오케스트라잖아요. 함께 소리 내는 것, 교향악단처럼. 심파테사이는 퍼시예요. 감정이에요. 쉼파테사이. 함께, 투게더, 감정.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슬퍼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뻐 날뛸 때 주님께서도 함께 기뻐하실 거예요. 쉼파테사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제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 울고 계셔요. 중2 때 제가 처음 수술했어요. 어머니는 제 앞에서 한 번도 우신 적은 없어요. 병실 갔다 오면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아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시지만 나갔다 오면 어머니 우신 거예요. 그 어머니 눈 보면서 제가 하나님 원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 내 친구들은 아주 친한 두 친구가 학교 갔다가 병실에 맨날 놀러 와서 집에 갔는데 친구들 집에 간다고 한참 놀다가 떠난 후에 병실에 혼자 남았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왜 나냐고. 그때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저는 장로교 신자 우리 교단의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나 은사나 이런 거 별로 강조 안 하잖아요. 장로교는. 처음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저는 힘이 없으니까 막 좀 잘까 하고 누우려고 몽롱한 상태인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하는 내 마음속에 들린 주님의 음성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네가 울고 있을 때,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나는 아픈 너를 안고 통곡했다. 그거를 말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제 저 어리니까 15살이니까 내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픈 나를 껴안고 안고 통곡하고 있다고. 그 우는 거하고 통곡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지? 그 생각했어요, 제가. 우는 거나 통곡하는. 그때 제 영상이 우는 건 조용히 눈물 흘리는 거고 통곡하는 것은 막 땅바닥을 치면서 막 감정이 절제가 안 되니까 대성통곡하는 것을 떠올렸어요. 아, 그럼 뭐가 더 힘든 사람이에요? 감정 절제 안 되는 통곡이 더
아픈 사람이잖아요. 더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아픈 데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안고 통곡하고 계신다. 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이사야 41장 10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찾으면 옆에 성경이 있었는데 성경에 41장이나 있는 성경이 있나? 이 생각하면서 찾아봤어요. 41장씩이나 있나? 보통 신약성경만 하니까 신약성경에 41장까지 있는 장이 없잖아요. 근데 66장까지 있더라고요. 이사야서는. 41장 10절 읽으면서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암송됐어요. 그냥 그대로 마음에 박혀버리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줄 거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그 두 가지 음성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첫 체험이에요. 저의 삶에. 주님은 여러분이 울고 계실 때, 그리고 제가 울고 계실 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시고 도와줄 거니까 이렇게 이성으로만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이따 살리실 건데 왜 눈물을 흘리셨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과 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연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눈물이 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또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별의 슬픔과 육신의 질병과 사망의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를 위하여 분노하시고 감정 조절이 안 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 주님 바라보며 세상 살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이 땅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로 우리의 삶을 절대로 멸망으로 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천국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시어 이 땅에 오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서 이 땅을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